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군림을 하려는 욕망과 야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생해 나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차원에 봤을 때 거시적인 종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래도 자기 딴에는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다고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을 조목조목 갖다 붙여가면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들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종말을 얘기합니다. 선지서를 바라보면 크고 굵고 엄위한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상하시고 함께 행복하게 하는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나라는 어떤 미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우주 종말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세상이 끝나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고 이 땅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거다. 그때 임할 나라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고 주님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1차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야기해요. 또 왜요? 그 같은 맥락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비유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로 해석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자기 제자들한테는 다 밝히 보이시면서 외인들에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되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듣지 않게 아니 깨닫지 못하게 듣고 깨달아 회개하면 그들이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